네, 오늘 우리 제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우리는 또 그걸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건지,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해서 우리 교회 가면 그런 이야기 많이 봤죠, 그죠? 오늘 성령 충만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면 아멘 하고 이러는데, 지금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삶, 결국은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이겠죠. 이 삶을 살게 되면은 너희 안에 서로 마음으로 노래하고 주께 노래하고 또 감사하고 범사에 모든 것에 하나님을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고 이러면서 이제 인간 관계 안에 나타나는 몇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예들을 이야기해요. 제일 먼저 부부 간의 이야기,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고용주와 고용인의 그런 관계의 이야기, 아마 이러한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인간들의 관계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뒤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리고 자녀들아 아비들아, 그러면서 마지막에 종들아 상전들아 하고 이 이야기들을 쭉 해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비들아 하고 이런 어떤 모든 관계들을 하게 될 때에 가장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이제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의 철학이나 관념이나 도덕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 누누이 이야기하고 우리의 기독교의 이 메시지는 하나의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도덕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은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이제 제가 굉장히 아주 우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가정전도 학교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름에 한 번, 겨울 방학 때 한 번, 두 번을 하는데 이름은 가정전도 학교예요. 그래서 가정을 전도하는 학교인지 아니면은 가정의 문제를 다루는 학교인지. 근데 가보면은 약 한 1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한 3박 4일 정도로 같이 모여 있는데, 근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가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데리고 가는 사람들은 주로 막 어떤 사람 많이 데려가냐면 가정이 깨지고 이런 사람들 많이 데려가요. 그러면 가정이 깨지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데려가면은 그래도 안에서 가정이라는 건 이렇게 해야 되고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하고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하고 이런 걸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한마디를 안 고치고 뭐 하느냐, 며칠 동안 뭐 하느냐 했을 때 그냥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함께 같이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거 뭐냐면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이러면서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조명을 받고 복음을 깨달아지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와가지고 이미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는 안 산다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 사람들을 다시 이제 각각이 데리고 온 거예요. 이쪽에는 다른 팀이 데리고 오고 여기는 다른 팀이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서 두 사람 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둘이가 돌아서서 우리가 서로 다시 합치자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1990년도에 그
목포 해양대학에서 이걸 했었는데 거기에서 즉석에서 다시 결혼식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 그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그 뒤에 이들은 성령 안에 살아가면서 부부로서 하나됨의 삶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도덕이고 하나의 철학이고 관념이고 또 하나의 우리의 그런 가르침이 우리를 갖다가 변화시킬 것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해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어떤 좋은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저주받을 그런 어떤 이 기독교 강단 안에서 저주받을 그런 제가 생각할 땐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은 선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만 하게 된다면은 그래서 선한 신자가 되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재난 중에 재난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속죄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하게 기계적인 그런 도덕군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또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은 우리에게 뭘 가지고 가느냐면 우리의 외적인 부분들을 갖다 감출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이야기하는 중에서 여러분들 내 안에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나는 사람들의 눈이 들어와서 나는 절대로 여자들을 갖다가 눈도 안 마주쳐요.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일까 하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다른 여자들을 갖다가 넘보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도울로 여기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음란한 생각들을 지우려고 하고 마치 그냥 파리떼가 우리 막 훑치죠, 그죠? 그렇듯이 내 안에 파리떼처럼 달려드는 이 죄악의 생각들을 우리는 훑치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우리에게는 가르침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던 어떤 한 사나이가 진정한 사랑을 발견했어요. 어떤 한 여인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진실하게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파리떼가 어느덧 잡지를 감춰버려요. 맞아요? 도덕이 우리를 바꾼 게 아니라 하나의 진실한 한 관계가 우리를 바꾼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생명을 받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앉아가지고 우리 이러한 죄악들은 이렇게 없애야 됩니다. 죄를 이렇게 피해야 된다. 저렇게 피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이 사람들 안에는 복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복음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늠한 여인들에게 넌 왜 간음을 했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지? 하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밤마다 한 남자에게 또 다른 남자로 전전하는 사마리아 여인하고 우물가에 앉아갖고 도덕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 그러다가 마침내 너 아주 굉장한 탕진을 하게 되고 결국 너 병 걸려 죽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으세요. 다가오셔서 여인아 목이 마르냐고 물어보세요. 네 안에 있는 그 꺼질 수 없는 그런 욕망을 끌 수 있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수가 있는데 네가 달라고 한다면 내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수를 마신 사람들은 그게 꺼지는 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 술 취하지 마라. 이거는 방탕함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술 취함과 우리 성령 충만의 차이가 어떤 거예요? 둘 다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그때 정현욱 형제님 한테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술 취한 사람 같았어요.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보고 전부 다 뭐냐면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과 이 술 취함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어떤 것이 차이가 있냐면 술 취하면 우리의 중추기관들을 갖다가 마비를 시켜요. 그래갖고 흐릿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못했던 게 술 먹으면 막 함부로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고서는 평소에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의 중추기관을 갖다가 흐릿하게 만들어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잃고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 결과가 우리 안에 그전에는 두려워서 못했던 거를 이제는 뭐예요? 그 본성들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넘어지도록 만들어줄 수 있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중추기관을 흐릿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더 깊은 각성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흐릿한 상태 속에서 이게 뭐가 뭔지를 몰랐는데 갑자기 각성이 빡 오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능을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마음과 지성을 고무시키고, 우리의 이지, 또 믿음, 지성,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갖다가 경험하고, 거룩한 감각. 전에는 뭐가 거룩인지 뭔지 뭐 흐릿해요. 술 취하면은 술 취한 상태 속에서 보면 뭐가 거룩인지 뭔지 몰라요.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중추기관이 흐릿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각성이 일어나고,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죄가 더 민감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 속에서 오는 그런 각성으로 말미암은 거죠. 지금 여기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고용주와 고용인 간에 이게 관계의 문제가 지금 왔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지 않은 사람인데 상담을 갖다가 지금 10몇 년 동안 해요. 그리고 매번 1년에 2번 한국에 가서 강의하는데, 강의하는 학교들도 전부 상담학교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상담을 모르는 사람이 상담학교에서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저는 매번 가서 거기 가서 강의를 해요. 그리고 13년 동안 상담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난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 같아요? 그들이 대화하는 방법들이 틀렸기 때문에 대화하는 방법을 고쳐주면은 그들이 부부가 하나가 될까요?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그게 뭔가 잘못된 어떤 행동들을 교정해 줌으로 말미암아 부모 자식 간이 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속에 아직도, 그 속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는 건, 내가 상담을 받고 내 삶이 변했다고 하는 사람은 주위에서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 상담받고 완전히 인간이 바뀌어서 하는 사람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성령을 받고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사람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안 들은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많이 다 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죠?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안에 이게 굉장히 잘못 쓰이는 거예요. 잘못 쓰이는 건 뭐냐면,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 백날 이야기해봐야 순종이 됩니까? 아내들한테 물어볼게요. 에? 우리 아내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안 되죠. 그냥 우리 남편들한테 물어볼게요. 아내들한테 완전히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 됩니까?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앉아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왜 순종하라는데 순종 안 하느냐, 뭐 어쩌고 백날 이야기하면 소용도 없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걸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을, 이걸 성경을 뭘로 본 거예요? 생명으로 보지 않고 이걸 도덕으로 봤던 거예요. 여기서 안에서 다르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게 없는데 이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될 거예요. 그죠? 이게 없이 둘이서 해봐야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맨날 이거 가지고 싸울 거예요. 봐라 이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서로 다른 구절을 들고 나와가지고 백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자녀들을 경록히 하지 말아야 했다고. 오늘 경록히 하지 말아야지. 아버지는 참아요. 이래가지고 한 일주일쯤 지나가다가 이거는 도저히 못 참겠다. 지금까지 모아놨던 거 한꺼번에 터뜨려갖고 개패듯이 패버려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유일한 해결책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복종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가능한 이야기를, 그래서 이러한 정말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 관점을 참되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언제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인 거예요. 술 취했을 때가 아니고. 우리 비행 청소년들이 문제, 그 자녀들의 무례함, 부모 자녀들에 대한 그런 통제가 결여되고, 그리고서는 부모로서는 어떤 권위도 느끼지 못하고, 또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혹독해야 되는 이 모든 청소년 비행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져오면 제가 어디로 인도를 했겠어요? 그 청소년 비행분을 불러놓고 너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오늘 좋은 말 할 테니까 잘 듣고, 그래서 내가 이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지가 알아들었을 거예요. 알아듣기는 거예요. 다시는 안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근데 인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쪽으로 이끌게 되면 이 문제는 저절로 사라지게 돼요. 파업이나 폐업 다 마찬가지겠죠. 그죠? 네, 이런 거 해결한다고 둘이 앉아가지고 백날 해봐야 그 불씨를 여전히 아는 채 또 내년에 또 붙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 세상에 적용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는 모든 삶에 이 기독교 윤리를 갖다가 적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가 세상에도 적용되면 세상이 밝아질 텐데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윤리를 세상에도 가르쳐 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에다가 우리는 편지를 보내고, 그래서 뭔가 세력을 형성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 기독교 윤리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산상복음을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 참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이에요. 그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을 따라가야지 하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근데도 계속 비판해. 그뿐 아니라 산상복음에 보면 더 무서워. 이제는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 들었냐? 너거는 이제 여자를 보고 조금만 이상한 생각만 해도 전부 다 간음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막 웬만한 남자들 다 걸려 거기에.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 들었냐?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마다 전부 다 살인하잖아. 이게 뭐 윤리가 더 심해져 버렸어.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그거는 우리 안에 새로운 거듭남 본성이 바뀌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게 아니면 이 윤리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에베소서의 뒤에 나오는 걸 갖다가 좋은 하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그거는 실제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죄의 파워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또 가인의 그런 모든 본성을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산상수훈을 따라 살 수가 없고 그런 것이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게 산상수훈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거죠. 로마서 7장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그게 나로 하여금 죄를 더 짓게 만든다. 왜 그래요? 율법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면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죠. 그죠? 율법은 우리들에게 올바로 살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로 하여금 더 심한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요.
왜냐하면 그래서 율법이 잘못 있는 게 아닌가? 아니죠, 그죠? 율법은 선하고 거룩해요. 그런데 안 되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는 세상에서 실천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명한 예가 청일 전쟁이 벌어졌었어요.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유명한 한 목사가 가서 이 두 나라를 중재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재를 해갖고 정말 이야기하면 두 나라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될 줄 아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있는 탐심이 있으면은 한 국가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국가는 한 개인이 모여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게 성공했다면은, 그게 계속해서 성공한다면은 예수님은 괜히 오셔서 헛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한 인간의 모범적인 행실을 보여줌으로써 얼마든지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바로 이 성령의 파워를 떠나서는 인간은 아무 소망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게 붙어서 내게 생명을 받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우리 요한복음 14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께서 오시면은 이 세 가지 일을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제일 먼저 뭐 하신다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하고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은 구원을 보여주신 후에 우리를 갖다가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아주 신앙심이 깊고 훌륭했던 니고데모라는 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마저도 인정을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임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신앙심도 훌륭했고 율법도 잘 지켰고 도덕적으로 훌륭했고 모든 걸 다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참 너 같은 자가 없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 위로부터 오는 이 새로운 심령과 새로운 생명을 받지 않으면 넌 하나님 나라가 뭔지 선이 뭔지 넌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본질과 새 마음과 새 사고방식 이 모든 것들을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모든 관계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이 새로운 생명들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을 때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 새로운 각성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리트리트 같은 걸 가는 거는 허리멍텅해진 걸 갖다가 좀 더 고추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그런 데 가는 거죠. 가서 보면은 거기에서 메시지가 특별히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안에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니까 안에서 뭐예요? 허리멍텅했던 것들이 각성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우리 거기까지 갔는데 이 복음이 선포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얘기 아니라 거기까지 가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선해질 수 있는가든지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들은 순간에는 오늘 참 말씀이 그럴듯했다지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는 지배를 받아요, 그죠? 내가 누구에게 사랑에 빠지면은 그 사람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내가 술 중독이 되면은 술이 나를 지배하고 마약 중독이면은 마약이 나를 지배해요. 근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세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바로 이러한 능력과 생기와 기쁨과 평강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특징이 있는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갈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충만을 받는다는 걸 뭘 의미하며 충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어떤 게 있는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나 성령의 인치심하고 이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과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 이게 착각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령 세례와 인치심은 하나의 요지부동한 체험이에요. 주로 이거는 뭐예요? 구원에 확신하고 그리고 정인의 삶을 사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성령의 그런 어떤 인치심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은 완전히 도장이 꽉 찍히게 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돼요. 또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성령 충만을 포함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성령 충만이 성령의 세례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 좀 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지는 어떤 한 특별한 체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체험을 갖다가 우리가 갖는다는 건 굉장히 축복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갖고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전에는 말도 못했던 어떤 사람이 막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들을 부여받는 게 성령의 세례예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은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이게 됐다 끊겼다 됐다 끊겼다 계속 반복돼 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재충만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따라서 다시 한번 재충만되기도 하고 그래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죠. 그죠? 늘상 그 사람의 어떤 상태나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 엘리자벳이 이 아이를 배워갖고 성령으로 충만해갖고 그러고서는 이 마리아를 보고 아주 멋있는 이야기를 해요. 그 부친 샤가라도 이게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순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서 가로되 형제들아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한 순간에 갑자기 성령이 나를 확 사로잡아가지고 그 속에서 이게 원래 내 메시지였나 싶을 정도로 아주 멋있는 메시지가 입에서 막 튀어나와 버려요. 이러한 것들은 성령의 어떤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재충만돼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빌기를 다음에 뭐예요? 땅이 진동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하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다들 선명한 체험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죠? 선명한 체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나 또 성령의 어떤 재충만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선명한 체험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자기에게 성령의 어떤 능력과 권위와 이런 것들이 임했다는 사실을 갖다가 자기가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그 안에서 이런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도 있어요. 가가지고 갑자기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저도 안에서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게 많이 일어나요. 처음에 와갖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속에서 깝깝한 거예요. 야, 이건 뭐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이 문제는 뭐니. 근데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제 안에서 뭐가 이렇게 그 이야기가 나가기 시작하는데 내가 생각해갖고 이 말을 해야지 하는 생각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뭔가 제 안에서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멋진 말들이 확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어떤 능력에 사로잡혀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앞에 있는 상대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이러한 것들은 어떤 특별하게 내가 오늘 지금 그렇게 임하셨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건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받아라 그랬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했을 때는 그 주면 될 거 아닌지 왜 뭐 받아라 그래. 그죠? 제가 여기 물이 있으니까 물 받으세요 하고 줘야 받을 거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이거는 줘야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어떤 사람의 상태나 조건을 표시하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받고 어디로 간 거예요? 광야의 시험으로 가는 거예요. 시험 받으러 가셨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했을 때 이거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의 상태인 거예요. 늘상 그런 상태 속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 모든 문제는 권능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성령의 충만은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이고 영구적인 상태, 멸하지 않고 또 이절하지 않는 그런 상태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니까 우리 충만해져야 되니까 지금 여기 물이 있어요. 그죠? 그 물이 빈 병 같으면 여기다가 물을 쫙 부으면 이게 충만해지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충만해진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